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들에게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율성, 흔히 쓰는 말로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제한된 자율성이지만,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언제나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배가 고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빵집의 유리를 깨고 빵을 먹었고, 한 사람은 계속 참았습니다. 계속 참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의지의 발동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이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으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도둑질은 나쁜 것이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의 지식이 의지를 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종속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의지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안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강제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필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책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받는 독립된 개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좋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으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짐승들처럼 본능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복종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매주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쳐지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과 탐심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조적 형상은 소유하고 있지만 기능적 형상을 상실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기능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회복된 작은 불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애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출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의 삶을 살아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 자식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들도 6일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7일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맞다면 6일 동안, 다른 말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창조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울화가 치밀어도 참는 것이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나타나도 웃으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로 참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는 열심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